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시간 73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입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이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볼 때는 항상 요한복음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그리고 16장까지 그러니까 17장까지 13, 14, 15, 16,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도 하시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씀도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3가지 기도까지 다 하십니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둘째는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악에서 지켜주세요. 세 번째는 저희도 다 승리자가 된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영광 누리는 것에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를 기도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이제 떡과 잔을 중심으로 한 6월절 이 행사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참고해 두시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6월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6월절과 신약의 6월절. 구약의 6월절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쏟으실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법을 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면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는 장자가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제 이름이 탄생을 합니다.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 넘어가냐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6월절에서는 이 문지방에 발라놓은 그 피를 보고 이 집에는 대신 죽은
대속자가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을 필요 없다 해서 넘어간 절기예요, 이게.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떡은 자,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면은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 이거 약속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양을 잡아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면 그 양이 대신 죽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약속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가 시작이 쭉 돼서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피가 아니라 약속된 피예요. 이 피가 있어야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는 그 피를 약속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형으로 나타난 게 구약의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짐승,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희생 그리고 대속, 죄사함의 약속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죄 짓고 난 다음에 허물을 가리려고 나무 이파리로 만들었는데 이건 해가 뜨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들을 내보낼 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은혜였어요. 이게 대속의 사건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가죽이 생기는 거지 짐승 없이 가죽이 생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희생.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그 제도가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래서 뭐 노아, 아브라함 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야 대속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6월절 때 이제 아주 확실하게 또 보여준 거죠. 피를 뿌리니까 죽음의 사자가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시내산에 와서 레위기에서 이제 레위기 1장에다가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정해놓으셨어요. 야,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속죄를 받고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아예 그냥 레위기의 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드디어 그 양과 소의 실물이 되시는 어린 양의 실물이 되시는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뿌려주실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약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은 내가 왔으니까 이제 이 짐승 잡는 거 요건 필요 없다. 그러시면서 신약의 유월절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야, 내 살이야.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내 피야. 내가 대신 흘려줄 거야. 이 살과 피를 너희가 먹을 때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게 이제 신약의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다락방에서, 이 골방에서 12명을 데리고 새로운 신약의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신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의 유월절은 어떻게 지킵니까? 세 가지를 지키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것, 그 십자가를 나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걸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삶의 모든 걸 내가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생명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벤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내 심령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꿈틀꿈틀되고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눴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